아멘. 아멘. 우리 오늘은 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매일 하나님의 일을 세우는 사람이 됩시다. 네, 이렇게 이게 너무 중요해요. 매일 하나님의 일을 세우는 사람이다. 네, 우리 당신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네. 아멘, 아멘, 아멘.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 이렇게 같이 교독하도록 이렇게 하겠어요. 그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꼭 한국, 미국, 그 미국인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요. 교회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요 훨씬 많이 어려워요. 그래 제가 보기에 제 주변에서 교회 20개 정도가 문을 닫고 있어요. 그건 너무 시리어스예요. 그 시리어스한 정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와, 이게 이렇게 강타시키나?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꼭 기도해 주셔서 교회들마다 강건하도록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 같이 교독하도록 이렇게 보겠습니다. 같이. 그런즉 우리가 다시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을 때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속되리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 깨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부정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부식하리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부인보다. 우리 23절 같이 읽겠어요. 의심하고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이 다 죄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오늘은 이렇게 캐리브 해안에서 지금 비가 오잖아요. 그런데 이 그림을 하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지금 이 그림을 보셔야 이게 오늘 설교에 관계가 있어서 지금 찍은 사진이에요. 제가 사진을 찍어 갖고 왔는데 여기에서 토네이도가 발생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온두라스로 가면 가야 되잖아요. 지가. 그런데 여기서 또 꺾어져 갖고 지는 이자가 좋아하니까 이자를 이렇게 걷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와서 또 왔다가요. 또 기분이 나쁘니까 또 위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와갖고 이게 다 폭풍의 영향권으로 비가 오는 거예요. 지금요. 샬롯이 여기 점 찍힌 데거든요. 야, 어떻게 너는 어떻게 이렇게 가냐? 너 이렇게 돼도 되는 거냐 도대체? 이 바람이 조그만 게 아니잖아요. 거대한 게 막 몰고 가다가 여기 온드라스 가서 기분이 나빴는지 또 틀어 올라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야, 이게 오늘 관계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이걸 꼭 연대에 두고 평생 나도 잊지 말아야 되겠다. 이 말씀이 저는 사실 오늘 새벽이요. 여기 어떻게 왔다가 어떻게 갔는지 난 몰라요. 정말로. 이렇게 탁 치면은 나는 쓰러지겠더라고. 주일날, 월요일날, 화요일날, 금요일날, 목요일날, 지난주 막 스트레이트로 막 몰고 나도 모르게 가는 바람에 어떻게 할 바를 몰라갖고요. 병원에 가서 다 총 한 7시간 정도를 다 있다가 어제 왔는데, 어떻게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눌러도 아프더라고 몸이. 정말로. 이걸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막 이러고 간신히 몸을 건수하고 있었어요. 제 감정이 많이 다운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사람이 감정이 다운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어떻게 없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인생을 살면서 그런 일이 왜 없겠어요? 저도 병원에서요, 이렇게 검사를 했는데, 무슨 검사를 또 두 번째 하라 그러고 저한테 또 세 번째 오라 그랬는데 300불 또 내라 그래가지고 오늘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그냥 안 간다고. 오케이. 그리고 맨 마지막에 No, that's it, finish. 그리고 끝냈어요. 그냥. 일단 가만히 보면 우리는 마귀가 이제 공격하는 루트를 보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수류탄이 주어지거든요. 수류탄. 근데 수류탄을 만약에 여기 핀이 있어요. 안전핀을 딱 뽑으면 폭탄이 터져요, 안 터져요? 빼볼까요? 한번 갔다가? 빼봐요. 그 여러분 자녀 앞에서 한번 빼볼까요, 내가? 목사님이 저게 제정신인가 도대체. 여러분 여기서 터뜨리는 것까지 이해하는데 자녀라고 말하면 당장 여러분 화를 냅니다.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거든요. 그런데 분을 내면은 그렇게 안전핀이 뽑혀갖고요 터진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분을 내면은. 인생에 분을 내는 게 정말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을 내면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막 지그자그로 가서 지가 알지도 못하고 막 가갖고요, 여기저기 비도 내리고 우박을 내리고 또 기분 나쁘면 저 위로 올라가고 막 그래요. 이게 분 내는 거하고 저 토네이도하고 똑같네. 이렇게.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4장 26절을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분이 빨리 가라앉고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마귀가 틈탄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마귀에 관한 겁니다, 사실. 그래서 마귀는 도구를 갖고 있어요. 도구. 나는요, 도구가 어릴 때 이 낫지를 한번 안 해봤어요. 실질적으로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낯쓰는 것을 내가 봤어요. 이 본당 뒤에 나도 없으면 저거 못 읽습니다. 한번 나가보세요. 저거 안 돼요. 뽑아도 안 되고 커트해도 안 되고 갖다 밀어도 안 되는데 낫은 돼요. 낫은. 그래서 내가 이거를 낫을 어디서 사야 되는데 그랬더니 빼빼로 가니까요. 거기에 낫이 있더라니까 10불에 팔더니까 999에. 사갖고 와갖고요. 지난주에 거기를 다 치니까요. 야, 이 낫이 기가 막히더만. 거기 이게 다 쳐낼 수 있더만, 이게 보니까. 그 나무 뿌리가요, 이 막 시원한 게 막 베개 있어갖고 못 잘라내요. 분노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의 모든 걸 잘라내요. 마귀가 들고 있는 아주 독특한 이 도구가 분노라고 하는 도구예요. 그걸 집어넣고요, 마구 헤쳐내요. 우리 모든 좋은 것들을 싹 긁어내요. 오늘은 그래서요, 이 수류탄 같고, 그리고 이 마귀의 도구 같은 분을 내는 거, 그리고 비판하는 거, 화내는 거, 제가 이거를 세보니까 5번째 다루더라고요. 아니, 로마서에 어떻게 이렇게 많이 다루는지 계속 나와요. 이거 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저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정도로 나와서 하고 또 다루고 또 다루게 만들고 이러는데요. 비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화내지 마라. 오늘 또 그 주제를 갖고 다루더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14장 오늘 이 부분을 14장 전체를 다루기 때문에 14장 3절에 지난주에 다뤘던 걸 보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화내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14장 10절에도 너희가 어째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화내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14장 13절에도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라고, 원망하지 마라, 화내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야, 어떻게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사실 어떤 경우는 사소한 것 때문에요. 사소한 것 때문에 누구든지, 저도 마찬가지이고 예외가 없습니다. 사실 중요한 일로 여겨서요, 사소한 일을 중요하게 여겨서요, 그렇게 화를 내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로마서 14장 20절에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한번 거기에 읽어보면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음식으로 하여금 뭐가 무너진다고요?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하나님의 사업이, 하나님의 비즈니스를 망쳐놓는가? 이게 특이하다.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진다 이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단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묵묵히 성질이 나서 있으면요, 하나님의 사업이 와르르 무너진다는 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개역 개정 우리가 읽는 거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게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로마서 14장 20절을 더 적극적으로 번역해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놓으신 것을 음식 때문에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모든 것이 다 깨끗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먹음으로써 남을 넘어지게 하면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해롭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관주라고 하게 돼 있어요. 요게 이렇게 번역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의 사업을요, 하나님이 이렇게 놓으신 것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이 번역을 주의를 따라가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놓은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작품, 곧 교회 공동체를 가리킴, 그렇게 표준 성경을 보면은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을 갖다가 아주 그냥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작품이 교회 공동체, 교회도 되고 이렇게 여러분 각자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신 하나님의 작품을 왜 네가 비판하느냐? 하나님의 작품인데 하나님이 그림을, 벽화를 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벽화를 막 그렸는데 어떤 사람이 와갖고 저건 왜 저렇게 그렸어? 이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작품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갖고 깊이 한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미국의 여론조사가요, 당신의 외모를 바꿀 수 있으면 바꾸겠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서 답변을 해보셔요. 당신의 외모를 바꿀 수 있다면 바꿀 수 있겠는가? 남자 응답자가 94%가 무려 바꾸고 싶다 나왔습니다. 응답자의 99%가 여자 중에서는 99%입니다. 1%는 온난학교에 다 있기 때문에 없어요. 밖에서 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밖에 사람들 다 바꾸고 싶어요. 이렇게. 그런데 94%나 99%나 이렇게 바꾸길 원해요. 난 놀랐어요. 이게 진짠가? 나는 내가 바꾸자 그러면 피곤해서 못 바꾸겠어요. 그러니까 인생에 만족하고 있지 못하다는 걸 얘기한다, 이걸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놀란 건요, 이렇게 오늘 그 목사님 한 분이 기도 제목을 갖고 나누다가 목사님 꼭 아틀란타를 오셔서 아틀란타에 하루만 시간을 내세요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스톤 마운틴을 구경시켜주고 싶대요. 스톤 마운틴.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스톤 마운틴 갔다 오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올라가니까 와 그러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좋긴 좋은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은 높은 산 참 좋은 것 같아요. 바다의 거대한 파도, 굽이치는 강물, 광활한 태양, 무수히 반짝거리는 별들을 보고 와, 경탄한다. 정작 가장 경탄할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그러나 경탄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와, 경탄은, 여러분은 와, 그렇게 경탄할 만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로마 바티칸에 피에타 상이 있어요. 이 바티칸을 저는 가봐서 알아요. 현장도 가보고 복도에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요, 이거를 피에타 상이요, 이 성모 마리아 상이 예수님 돌아가신 걸 안고요, 눈물 흘리는 겁니다. 이렇게요. 이 피에타 상 제막식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미켈란젤로가 이 교황 율리우스 2세라고 하는 사람의 부탁을 받고 3년 동안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이분이 조각가니까 미켈란젤로가. 그리고 제막식에 추기경 뭐 다 귀족들이 다 참석했어요. 당시에 모든 사람이 피에타상을 보고요, 이렇게 압도되어 갖고 아주 그냥 막 경외스러운 겁니다. 막 거기에. 그러니까 교황이 미켈란젤로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이 정말 위대한 예술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미켈란젤로가 그 교황에게 이야기한 말입니다. 교황성하, 피에타상은 제가 조각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다만 이미 대리석, 큰 대리석 안에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에타상이 밖으로 그냥 드러내도록 겉에 그냥 부스러기를 띄어냈을 뿐입니다. 이렇게 사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피에타상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이 피에타상보다도 귀하게 하나님이 만든 작품입니다.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여러분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게 사람에게 보고 비판하고 그리고 화를 내고 막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건 좀 참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화낼 때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이 이민교회,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이민교회 자녀들이 90% 떠나가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부모님들이요, 교회에서 싸우는 걸 보고 지겨워서 떠난답니다. 그게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우리 이민교회 역사입니다. 부모님들이 싸워서 화내는 걸 보고 자녀들은 영원히 한국교회를 등을 지고 떠난답니다. 그게 90%입니다. 설문조사에 실제로 나와 있는 거예요. 내 아들이 아니니까, 내 자녀가 아니니까 마음대로 싸워도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화낼 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옳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영원하게 자녀들이 떠나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다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집요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다투고 얼굴 붉히고 비판하고 입을 깨물고 있고 눈을 감고 있고 그리고 마음을 표현하지 않지만 분노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으면 사실 하나님의 진짜 그걸 통해 갖고 하나님의 이루신 교회를 아픔을 준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표현을 안 해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생활할 때 분명하게 하나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그런즉 우리가 서로 비판하지 말고, 다시는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걸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서로 남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형제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14장 13절을 우리말을 조금 더 바꿔서 적극적으로 읽어보면 그런즉 우리가 서로 비판하거나 화내거나 원망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결단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결단하는 그러한 축복이, 또 무너져도 또 결단하고 그러한 인생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형제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만든 작품인데,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로마서 14장 21절에는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그러잖아요.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인생에. 이게 고기를 먹는다든가 술을 먹는다든가 그 밖에 무엇이든지요. 그 밖에 무엇이든지 형제나 자매를 걸려 넘어가게 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판이 왜 나쁩니까? 비판은 마음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4장 15절에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뭐하게 한다 그래요? 망하게 한다. 망한다. 그 사람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망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비판을 받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이렇게 뉴스에 이렇게 앞에 전면에 뜨는 걸 보는데요. 이렇게 보다가 보면 누가 죽었다 그러면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해갖고요, 막 비판하는 글에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그거 보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아쉬워요. 저 젊은이들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저 도대체 말이에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비판만큼 이렇게 너무너무 두렵고 무서운 겁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잠언 18장 20절 21절에도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대요. 혀를 잘못 쓰면 사람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혀를 잘 쓰면 그 열매가요 막 풍성하게 열린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다가 여러분은 절대로 그래요. 똑같습니다. 정죄받지 않는 은혜에 여러분이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받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그런가 보다, 그러면 됩니다. 우리는 정죄받지 않는 은혜가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오늘 사실은 하나 결단했습니다. 그냥 저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절단나면 그날부로 나는 사임할 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이유 없습니다. 그냥 그게 내 사역의 거기까지다, 이런 생각을 이거 준비하면서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에 중요한 것들이 우리 인생에 있어야 되는 거다, 결단을 해야 된다, 이걸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면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간음한 사람도 정죄하지 않는데, 간음한 사람이야. 현장에서 잡혔어요. 그것도 그 당시에 간음은요 아주 그냥 치를 떨어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예요. 그런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정죄받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절대로 그래야 돼요. 여러분은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인생을. 그러니까 우리는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렸어요. 우리가 죄를 숨기고 그러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죄인이 나는 죽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제 진짜 성령을 어선풀게 의지하면요 사람을 정죄해버립니다. 태도로 정죄하고요, 말로 정죄합니다. 정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먹는 문제가 계속해서 그 밖에 그런 문제들이 정말 아픔을 주고 그러는 걸 보게 됩니다. 시카고에 진짜 프레스비테리안 처치예요. 한국 교회예요. 큰 교회인데요,
정말 목사님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 교회 가면은요, 계속 피아노를 한 대를, 큰 좋은 그랜드 피아노를요, 야마를 교회에다가 선물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야마가 거기 있으면요, 그 단상을 다 차지하니까 목사님이 꿋꿋 때려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부임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 피아노를 갖다 내려가면 다음날 사임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냥 피아노 때문에 그 교회는 줄줄이 사임하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그거 건드렸다가 큰일 나는 건데 자꾸 건드는 거예요. 아니, 이러고 설교를 하니까 이게 크고 단상을 다 차지하니까 어글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내려놨다가 그냥 사임이 되고 그랬는데요. 목사님 한 분은 내려갔는데 사임이 안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사임 안 됐습니까? 그랬더니 설교할 때마다 0.1mm씩 밀었대요. 그랬더니 어느 날 내려가 있더래. 자기가 안 했다고, 지가 내려갔다고. 이렇게 지혜가 있었던 거죠. 그분하고 충분히 릴레이션이 되니까요, 충분하게 되니까 이해가 됐던 겁니다. 그분이 그 이후로 참 교회 생활 잘 하신 거죠. 저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요, 미국 일리노이스 주에요, 이 베프티스트 저희 교회에 오셔서 그 미국 그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웃기는 얘기를 한번 하시더만요. 이 미국 교회도요, 이 라이트 풋 베프티스트 처치가 있대요. 라이트 풋. 근데 그 앞에요, 레프트 풋 베프티스트 처치가 있대요. 베프티스트 처치에.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세족식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세족식 할 때 오른쪽으로 먼저 닦았다, 어떤 부류는 왼쪽이 닦았다,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어느 날 한 교회에서 예수님이 세족식 하잖아요. 그래서 세족식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오른발을 먼저 대고 어떤 사람은 왼발을 먼저 대고 그러다가 그거 갖고 싸우다가요, 그러면 니네들은 여기 라이트 풋, 우리는 레프트 풋 해가지고 길 하나 사이로 이렇게 해프닝이 일어난 거죠. 실줄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실줄이 있는 이러한 문제들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간단한 문제들. 그리고요, 실제로 한국교회에서도요, 장로교, 휴스턴 장로교회에서 목사님이 오른쪽으로 올라오느냐 왼쪽으로 올라오느냐 이렇게 해갖고요, 목사님이 오른쪽으로 올라오면 괜찮고요, 왼쪽으로 올라가면 사임시켰습니다.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이게. 목사님, 이런 일이 있나요? 근데 싸우는 일이 보편적으로 그런 일입니다. 대부분 이런 일이에요. 오늘 엉뚱한 일이죠. 오늘 말씀은 사실은 이렇게 비판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제가 많을수록 더욱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 하나님의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루어신 누운 게 뭐예요? 십자가 복음 아니에요. 십자가 복음.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을 갖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 복음이 백악관을 공격할 수 있나? 여러분 그것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미래를 이끌어가도록 십자가 복음이 가야 되는가? 이게 우리한테는 중요한 거잖아요. 십자가 복음. 우리 마음에 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움직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입니다. 십자가가 진짜 드러나는지, 십자가 복음이 드러나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로 삶에 드러나는지, 이렇게요. 이것이 놀라운 복음 아닙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복음이 이렇게 놀라운 복음 속에 들어가 보면 은혜가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나 죽으나 주의 사람으로 이렇게 딱 붙들려야 된다. 그러니까 로마서 14장 8절에 단정적으로 해놓고 왔잖아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정작 주여 막 그렇게 부르다가요, 예를 들자면 생각해봐요. 목사님이 그냥 평소에 막 그냥
그 말씀을 전하고 그냥 최선을 다하고 사는지 여러분 다 보면 알아요. 그런데 아주 그냥 결정적일 때 지는 쏙 빠져버려요. 그건 목사가 아니라 미안하지만 목사입니다. 그건 아니에요. 정작 결정적일 때 나는 쏙 빠진다. 그럼 그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거 잘못 믿은 거예요. 그리고 은혜 받을 때는 내가 최고인 척한다. 그건 뭐 이상하잖아요. 그냥 거룩한 척하는 거나 내가 그러는 거랑 똑같아요. 아니 내가 그런다는 건 아니고요. 괜히 또 사나 죽으나 이렇게 사나 죽으나. 나도 오늘 어떻게 내가 설교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네. 이게 사나 죽으나 주님 것으로 이렇게요 작정해서 한 가지 분명하게 붙들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모든 기준이 사랑으로 덮어야 된다는 거야. 그게.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이 부분을 하면서 들려주는 말씀이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이잖아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거리가 되고 그러잖아요. 나는 오늘 저희 집사람한테 참 미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그냥 간신히 붙들고 그냥 버티기로 버티다가요. 그냥 7시 반까지 나가갖고 어떻게 버텼어요. 그리고 여보 운전 좀 해. 그리고 나는 그냥 이 차에 들어가갖고 그냥 이렇게 들어놓았어요. 근데 오늘 설교 주제가 뭐냐고 그래서 그냥 번뜩 일어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설교 주제가 도대체 뭐냐고 그러더라고 나한테. 그거 왜 나한테 물어봐요. 내가 이미 끝난 건데. 미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이렇게 있었어요. 당신은 내가 뭐 하는지 모르냐고. 가만히 이렇게. 아니 사랑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렇게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가 울리는 꽹거리가 된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사랑이 없는 천사의 말이 어떻게 그게 없는 거죠. 그런 거 없다 이거죠.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요 울리는 꽹거리가 돼요. 잘못하면 그런 거죠. 저도 그런 걸 느끼는 걸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대단한 믿음을 말하죠. 이렇게 믿음이 좋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사랑이 없으면 nothing,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진정 잘하고 있는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인지 그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사람도 보고 인정하고 하나님이 보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보고 있는 그런 것은요 자기 주관적인 거잖아요. 이제 객관적인 건 사람이 보고 칭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지 않으면요 결정적일 때 망가뜨립니다. 그걸 다 평신도도 아는 걸 목사님이 모를 때가 많아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보시면 알아요. 아니 절대적으로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요 교인들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기만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그러는 그런 멍청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요 다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목사님을 신뢰합니까? 목사님을 신뢰할 때는 사실 목사님이 삶을 꿰뚫어 보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결단해서 저분이 그렇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좋은 사람은 말을 안 하지만요. 그러나 상대방은 괴롭다는데 상대방은 막 괴로워 죽겠는데 자신이 사랑이라고 우기면은 어떡합니까? 막 사람이 다른 사람은 괴로워 죽겠는데 말이에요. 나는 사랑이 많다고 그냥. 아니 제 간증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로마서 1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뭐라 그래요? 칭찬을 받느니라. 여러분 14장 18절은요 막 동그라미를 쳐나갔고요 다 암기하고 그래서 이 부분이 성경에 찢어져 나가고요 여러분 마음에 탁 박혀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당신이 목사입니까?
당신이 집사입니까? 당신이 교회 다니는 온나라 교회 교인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암기하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칭찬을 받고요. 그리고 사실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위로라고 얘기합니다. 위로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서로 위로하라고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격려하고 칭찬하는 거거든요. 그 칭찬이라고 아예 나와 있잖아요. 믿음을 잘못 배우면 자기 혼자만 믿는 사람이 돼버리고 말아요. 이거 중요해요. 믿음을 잘못 배우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보면 자기만 믿어 이렇게요. 믿음을 잘못 가지면 자기 생각만 옳다고 얘기해요. 그래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다른 사람이 다 저 사람이 인정하는, 집사님이 인정하는, 가까이 안수 집사님들이 보고 목사님, 저 양반이 저런 분이라고 이거를요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인정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로운 삶, 평화의 삶, 기쁨의 삶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정말 의가 있고 정말 평화가 있어요. 그분이 정말 기뻐요. 이렇게 이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의의 반대는 불의입니다. 불의. 평화의 반대는 짜증이에요. 짜증. 이렇게요. 평화의 반대는 분내는 거예요. 전쟁이기도 하지만요, 실제적인 우리 삶에서는 분내는 겁니다. 화내는 거예요. 기쁨의 반대는 슬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당신이 성령의 사람입니까? 예, 의가 있고요, 평강이 있고요, 희락이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 절대로 인상 쓰고 다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여러분이 세 가지가 안 되면 이거 안 된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기에 14장을 다 읽고 나면 사도 바울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로마서 교회 그 비판하는 걸 보고 가슴을 막 치면서 이렇게 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지금 14장을 여러분이 가서 읽어보세요. 다 읽고 나면은 사도 바울은요, 막 치고요, 막 우는 거예요. 이렇게 막 분내는 걸 보고요, 막 우는 거예요. 우는 거 이렇게요. 보면은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절대로 우리 교회는 부엌에서 싸움 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먹고 무엇을 가져가든지 다 주세요. 할렐루야. 2개 달라 그러면 3개 주고,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밥 한 그릇 더 먹다가 더 달라 그러면 주걱으로 때리지 말라 이거예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 얘기 하는지 몰라요. 교회 부흥은 여자들이 시켜요. 부엌에서. 거기서 싸움 안 일어나면요, 다 평강이 일어납니다. 절대로 그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남편이 밥 달라고 그럴 때 절대로 끓여 먹어 그러지 마세요. 라면 끓여 먹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너무나 속상해요. 정말로 억울해요, 인생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쪽에서 싸움이 일어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나는요, 저희 교회에 옛날에 중앙일보 사장님이 다니셨어요. 참 좋으신 분들이에요. 저희를 얼마나 아껴주셨는지 몰라요. 어느 날 목사님 전화 와갖고 막 급하게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자 그랬더니, 목사님 이것 좀 보세요.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기사를 갖고 왔는데 기사에 집사님들 5명이요. 이렇게 5명이 온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중국에 가갖고 선교하러 간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걸 왜 찍으셨는지 몰라도 개고기 드시는 걸 찍으신 거야.
그래서 개고기 이렇게 드시는 걸 찍어갖고요. 이렇게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중국에 가서 개고기 먹었다고 막 그냥 그거 신문에다가 대문짝하게 전면에다가 1편의 앞에다가 실어달라고 온 거예요. 집사님들이 승질이 나니까. 나중에요. 그거를 싫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교회는 어떻게 되고 그 목사님은 개 목사님 되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그 교회 집사님들을 만났어요. 만나갖고 당신 목사님 어떤 분이시냐 아냐. 정말 귀하다고. 얘기하니까 숙이시더라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먹고 마시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일어나는 거죠. 그걸 갖고 싸우면 어떡해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잡히는 걸 갖고 싸워야죠. 내 스스로가 울고, 그리고 그 속에 의가 있는지, 그 속에 평강이 있는지, 그 속에 희락이 있는지, 이거는요 양쪽을 막 공급하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14장 17절은 16절과 18절의 영향력 주는 구절이에요. 16절에는 그러므로 너희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여러분의 교회 다니는 게 비방받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온나라 교회를 여러분이 드높이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온나라 교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더 커지고 번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은 18절까지 연결되잖아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그 공동체를 바로 세우고 싶으면요, 정말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 이겁니다. 사실 교회는 부흥되는 게 목표가 사실 아닙니다. 교회는 전도 열심히 하고 선교도 열심히 해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바탕에서요 더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 중요한 게 뭐냐고 얘기하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막 그냥 말레이시아도 가야 돼요. 내가 보니까 너무너무 귀한 분을 만났어요. 얼마나 좋으신지. 그렇게 막 밀고 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되죠. 그리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잘못 배우면 무슨 소리냐고, 목사님 사람에게 무슨 칭찬을 받냐고요. 그건 여러분이 잘못 교육받아서 그런 겁니다. 도를 잘못되어 갖고요, 이 뇌 구조가 바꿔야 됩니다.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 읽으면요 다 칭찬받습니다. 아브라함 노아 할 것 없이 전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주변 사람이 다 인정하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4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한 일, 평화의 일, 화평할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4장 12절에도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잖아요. 중요한 게 여기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망치지 않는 거구나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온나라 교회 위에 절대적으로 여러분이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붙들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함께 연합해서 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워나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귀하게 이루신 그리고 이끌어 가시는, 그리고 저희 교회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온나라 교회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받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저희는 문의 마음에 그리고 삶에 분노하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절대로 온나라 교회 교인들은 비판하거나 싸우거나 원망하거나 하나님 거친 것을 사람 앞에 두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귀한 우리 온나라 교회 위에, 그리고 앞으로 더 하나님 부흥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저희 위에 의와 평화와 화평과 하나님 희락이 결단하고 붙드는 저희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인사하고 마치겠어요.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